하나님의 시들과 마귀의 시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뿌려져 갖고서 모든 것이 이렇게 자랄 때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이 돼요. 식물을 심어도 씨를 뿌리면은 나서 이것이 고추나무인지 가지나무인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구분이 됩니다. 동물들도 구분이 딱 됩니다. 씨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입니다. 어떤 씨를 심느냐,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딱 구분이 되는데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조류나 인간을 비유할 때에 비유는 같은 것입니다. 그가 독수리씨냐, 참새씨냐, 오리씨냐, 기러기씨냐, 매와 같은 씨냐, 부엉이와 같은 씨냐, 사자와 같은 씨냐, 하이에나와 같은 씨냐, 늑대와 같은 씨냐, 여우와 같은 씨냐, 표범과 같은 씨냐, 어떤 씨냐, 분명히 씨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알지 못한다면 자기가 무슨 씨도 모르고 사는 무지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 자신이 어떤 씨냐, 이 씨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이고 이 씨에는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씨에 의하여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좌우가 되는 것. 네? 여러분들은 어떤 씨입니까? 김씨입니까? 최씨입니까? 정씨입니까? 우씨입니까? 박씨입니까? 어떤 씨입니까? 씨는 바뀔 수 없어요. 그 씨에 의하여 누구 아무개 이렇게 씨를 앞에 붙이는 것입니다. 저물다가 그 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씨로 태어났느냐,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러한 섭리 속에 씨들냐,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동물이나 새들이나 식물은 씨에 의하여 좌우가 되거든. 하물며 인간은 씨가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거늘 인간들은 자기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나는 이런 좋은 과일을 맺는 그런 나무다 하고서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거기는 착각을 하니까 견뎌나갈 수도 있겠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착각을 하니까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과 여러분들이 지은 이름과 여러분들이 조상이 지은 이름과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시몬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름을 주셨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진다고 그래서 되는 걸 줄 압니까? 예수님은 날 때서부터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고 천사를 통해 갖고서 이름을 져줬어요. 벌써 천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서 천사가 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갖고 전달을 천사가 해준 것입니다.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 속에 모든 사명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저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과 피를 믿고 말씀을 믿을 때 그럴 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시켜줄 분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름을 본따 갖고서 이름을 많이들 예수라고 진 자들이 많이 있는데 가짜 예수들입니다. 진짜 예수는 태어났을 때에 살아남는 이가 예수입니다. 가짜들은 다 죽습니다. 두 살 아래
아들들은 그때에 통곡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육의 아들들이죠. 거기에도 굉장히 깊은 뜻과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벌써 헤롯이가 아들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을 벌써 알고서 천사가 가르쳐줘서 거기를 떠나게 했어요. 낳자마자. 그런데 다른 자들은 무지하니까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서 아들 낳았다고만 그냥 기뻐하다가 도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통곡을 하는 소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봐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자기 자식을 우는 사람이 있나. 안 울으면 인간이 아니죠. 모세 때도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계속 아들들을 낳으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이 좀 겁이 나요. 뒤집어질까봐. 그래서 여자는 살려두고서 아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는 자와 사는 자로다가 갈림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살아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큰 비유요. 그 세계를 아는 자는 영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지, 마귀의 신지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뭘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보면은 양인지 염소인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인간들은 염소인지 양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가라지들도 나는 알곡이다 착각을 하고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린다고 그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넣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안방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물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했지만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다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뜻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말하면서 한 발자국도 못 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예? 믿습니다 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셔요. 행동하시면은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알죠, 행동하면.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행동해봤자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더 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차이가 거기 있는 거죠. 누가 행동 안 했는데 행동해요. 할렐루야. 네. 마귀들도 마귀 백성을 알고 자기 새끼를 알아요. 예? 좌편 백성들의 씨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다가 많이 씨를 뿌려놓고 가라지들도 교회 안에 많이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렸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많이 원수들이 가라지를 심었구나.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마귀들이 가라지를 많이 심어놨구나. 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의인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은
악인의 아들들이 있어요. 의인의 씨가 있는가 하면 악인의 씨가 있어요. 그거를 씨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 네.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존귀한 분들이고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되는 귀한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진짜 복받은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돈하고 바꾸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씨가 김씨가 되고 김씨가 우씨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정씨가 박씨가 되고 박씨가 정씨가 될 수 있습니까? 소나무가 복숭아나무로 변하고 복숭아나무가 소나무로다가 변해. 우리 바꾸자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반세전부터 그렇게 씨를 뿌려놓으셨기 때문에 너는 복숭아니라 하면 복숭아예요. 너는 사과니라 하면 사과나무예요. 너는 생명나무라. 너는 선악나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요 우리 인간에게 맡겨진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광빛 복음교회의 교인들이다 하고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딱 소속을 딱 정해주셨다니까. 군대 가면은 소속이 있어요,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어떻게 군대가 돼요? 뭘 해먹겠어요? 예? 나 여기 싫습니다.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고. 큰일 나죠, 군대에서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제대 갈 때까지 거기 있어야지 돼. 그리고서 특별히 관리돼 갖고서 뽑혀가면은 모를까? 안 되는 거예요. 딱 주어진 보직에 충성을 다해야지 돼. 제대할 때까지. 오늘날 교회가 왜 혼란스럽습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꾸만 그러니까 혼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꼭 성도들만 잘못했다고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성도들만 잘못했다고 그러질 않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가요. 지금은요 어디든지 성령 충만한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나 흐리멍텅해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이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예수님한테 미쳐버리고 돈에 미치는 게 아니라 세상 어떤 거에 미치지 않냐고 예수님 말씀에 미치고 예? 하나님 말씀에 미쳐요. 완전히 천국에 빠져. 할렐루야. 나는 천국 백성이다. 딱 주님 앞에 붙들려요. 그럼 뭐 할렐루야죠.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가려고 다 노력을 하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말이요 요즘에는 청개구리 생각을 하는지 꼭 우리 교회에서 자리를 지키고서 하나님 말씀대로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안 하고 가요. 그런데 가라고 그러면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한 일이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또 안 전냐. 그래서 이거 아주 굉장히 비밀이니까 너만 갖고 있으라고 하면은 쏘곤쏘곤 해갖고 잘 되냐. 그 참 희한해요. 인간들이 성질이 하지 말라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절대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너만 알아라고. 고쳐진 거, 내가 고쳤다는 걸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고서 근질근질해서 죽었는 거예요. 누가, 너, 어떻게 눈 떴어? 눈 떠서 그래. 누가 고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떴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 그냥 끙끙끙거리다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리 와보라 그러고서 귀에다 대고서 절대
이건 비밀이라고 그분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니까 비밀 꼭 지켜. 그냥 꼭 지킨다고. 그러면서 그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분이 그냥 눈을 뜨라고 그러니까 떴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이구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그런 동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저기 뭐냐면 절대 입을 열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엄청난 그런 세계를 귀를 들었잖아요. 그 사람 들은 사람은 입을 놀리는 것이 아주 즐거운 사람인데 꼭 참고 있으려니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을 고쳐주고 한 사람한테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100사람한테 얘기해. 그리고 100사람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사람씩 얘기야. 순식간에 터져버렸네. 예? 복음이 순식간에 터져요. 절대 얘기하지 말라니까 절대 얘기를 합니다. 이 묘한 일이요, 묘한 일. 요즘에는 희한하게 시대가 어떻게 되는 시대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거는 얘기도 안 하고, 예? 얘기하라고 그래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해야지 저기 합니까? 근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돈을 주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은 돈 세상이라 돈만 주면은 특별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전부 다가 광고고 뭐고 다 돈으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돈만 주면은 그냥 금방 운전사한테도 돈 줘봐봐요. 금방 얘기해갖고서 갖다가 치러다 주지. 그런 저기가 많대요. 다 돈. 그러니까 다 이게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네. 그래서 교회도 돈 없으면 부흥도 안 돼.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해야지. 예? 그래서 크게 역사가 되려면은 복을 받아야 돼, 성도들이.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존귀한 주의 종인지 주의 사자인지 주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존귀한 종으로 여기시는데 사람은 존귀한 주의 종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럽니까? 눈이 가려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자신이 눈이 가렸는지 안 가렸는지도 못 믿습니까? 이게 영적인 눈을 떠야지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줄을 잘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좋은 시가요. 네? 좋은 시가 뭐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뭐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고 딱 찍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좋은 씨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선택해서 심어준 영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씨를 받고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딸들이라고 그러는 좋은 씨를 여러분들이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선택받고 태어났으니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죠. 신앙이 어렸을 적에는 자기가 그런 귀한 복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그 애들이 그랬잖아요. 애들이 그냥 좋으니까 그냥 펄떡펄떡 뛰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려면은 의론이 돼야 되고 의론도요. 청년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어느 때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도 40이 넘어서 50이 넘어가야지 깨달음이 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 50이 넘어가면은 이제 인생을 좀 뭔가 깨달아요.
지난날 내가 살아온 것이 너무나 큰 소리만 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거 과연 잘했을까? 이러면서 다시 더듬어서 지난 세월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새 얼굴은 청년의 얼굴이 아니라 늙은 얼굴이 될 거예요. 젊었을 때서부터 그렇게 진작 깨달았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 갖고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벌떡벌떡 깨달아 갖고서 남은 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은요, 복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요, 무지한 사람이 돼갖고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다 죽어갈 때쯤 돼갖고서 철이 들자마자 죽어요. 예, 철이 딱 들었네. 아, 내가 왜 지난 세월에 그렇게 똑바로 살지 못했을까? 의롭게 살지 못했을까? 하면서 철이 딱 들자마자 벌써 이빨 빠진 노인네가 돼갖고 이제 죽게 됐네. 큰일 할 게 뭐가 있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의로운 일도 젊었을 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깨닫고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주 세상 일은 돈 조금 주는가 하루에 한 시간에 몇 불 벌어요? 8불, 9불? 10불? 그냥 보통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벌죠. 큰 기술자들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그거 벌으려고 얼마나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아주 사장님 해가면서 저기라고 이거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와서 이거 싫어 예 알았습니다. 교회 와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싫어요. 어떤 사람들은 1년 내내 한 번도 안 싫어요. 닦지도 않아요. 자기 이빨은 날마다 닦으면서. 여하튼간에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게 안 돼요. 응? 바닥만 먹을 줄 알지 줄 줄은 몰라요. 은혜는 받을 줄만 알지 남한테 은혜 끼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예? 남이 나한테 주는 것은 많이 달라고 그러고 좀 많이 주지 그래고서 남한테 주는 것은 동그란 동전 하나 똑 떨어뜨리고서 이것도 많이 주는 거다 그래요. 여하튼간에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서 물질적인 축복이 되는 날이면은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주머니에 좀 돈을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요즘에 빵 하나 때문에 이렇게 돈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달라고 그럴 적에 그냥 빈손이면은 이게 얼마나 적입니까? 꼭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놨다가 달라고 그러면은 다음은 빵 하나 사 먹을 정도의 값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네? 물론 일부씩 줘갖고서 몇 사람 못하면 빵 하나 사 먹겠지만은 그래도 빵 하나 사 먹을 정도는 구걸을 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복을 많이 받으면은요 좋은 일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일부러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한다고 고생하고 그럽니까? 저는 어떤 그 선교사님이 이집트인가 거기에 가고서 거의 10여 년간을 그 목회를 하는데 교인 2~3명인가 몇 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 그래갖고서 그냥 이걸 집어치우고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고 그러는 어떤 그 편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다가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 5명을 놓고도 10년씩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고, 예? 헌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완전히 흙군데 그냥 발로갖고서 그냥 만들어 놓은데 그냥 지대로다가 장판도 깔지도 않은 그런 데서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나라가 사는 데가 전부 다가 그러니 어떻게 좋은 장판 어떻게 갖고 가고 어떻게 부채도 없어도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 하늘나라에서 상금 많이 받기 위해서 진짜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요, 43절에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자기 아버지 나라. 다 자기 아버지들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요. 근데 의인들이 되어야 돼요. 의인들이 되면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참 기가 막힌 복이죠. 빛이 확 빛나요. 그 영원토록 살아요. 영원토록. 할렐루야.